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에게를 호기심으로, 아마도 호기심으로 쓱 들여다본 것 같아요. 법궤를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법궤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만나는 것인데, 속죄제를 드릴 때 만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5만 70명이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요. 일부 사람들이 들여다봤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줄초상이 났는데요. 그냥 한 집 걸러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초상이 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 나머지 자신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처음에는 법궤가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또 실수하여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우려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정한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이럴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나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말씀이 없는 성도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 모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령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너희에게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상대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명하였습니다. 너희에게로 옮겨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으니 너희가 모시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보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좀 이제는 가져가라, 모셔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언약궤를 모시는 기쁨을 누렸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변심하였습니다. 당장의 언약궤를 떠나보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법궤만 떠나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말씀만 있었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언약궤를 기쁨으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두려움에 매여 축복을 떠나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행동하면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해서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고 생활의 지침이 되고 생활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복, 또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